3, 4대 저주를 받을 것이냐,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십니까? 또 어디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은혜 속에 거하면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려니와. 그러나 그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굳이 구름 기둥 밖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인데 인도하시는데 그 따뜻한 불 기둥 가운데 있어야 보호를 받지, 굳이 밖으로 나가면 얼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라. 이제 그 말씀이지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뭐 늘 그냥 익숙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나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를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학교에 다니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부르면 어때요? 또 담임 선생님이 딱 불러놓고 딱 말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사령관님이 딱 자기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거보다 억만 배 더 큰 은혜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상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선지자예요. 이거를 깊이 깨닫는 게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옛날에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들이 성경을 필사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럼 그걸 필사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짹짹 긋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딱 나오면 일단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또 목욕하고 와가지고요.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나? 그렇게 해갖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도 아니에요. I am that I am. 이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려진 것인데,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제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올 때 벌벌 떠는 손으로 무릎을 꿇고 그걸 필사를 하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도나이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필사하는 사람이. 왜?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여호와의 이름을 쓸 수 있겠는가? 적어도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나 같은 죄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대면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이게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가운데서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 여러분들 이거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기에서 인도하였다. 이거 뭔가 조금 좀 그래요. 뜻이 좀 포괄적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데리고 온, 너를 데리고 나온 나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할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건 그야말로 자다가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기 위하여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법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로 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뭔가 서운한 말씀 같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요.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 즉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결국에 가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자유를 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당시에 에덴 동산에선 하나님이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아담이 동물 지나가는 걸 보고 이름 짓는 것을 보시고 아주 뒤에서 박수 치시고 참 힘이 좋으셨어요. 그렇게 모든 자유롭게 활동을 하더라. 그런데 거기 누가 뱀을 이용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떠나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떠났어요.
그리고 마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그 열매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한 열매. 마귀가 눈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은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스스로에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무기력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난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리어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사오니 주여 이 조막선을 들어 주님의 손을 붙잡사오니 주여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데 그게 죄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에게 사로잡혔냐?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래요. 요 원어적인 의미는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하고 욕망은 좀 다릅니다. 욕망이에요. 즉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욕망이에요. 욕망. 그 욕망의 끝이 뭘까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욕망. 이거를 누구에게까지 전가시켰어요? 아담과 하와에까지 전가시켜서 이 욕망을 심어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도리어 먹으면 죽는 열매인데 탐스럽게 보였다. 이게 뭐예요? 욕망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도 그거 가지면 모든 만사 형통 같아. 욕망이라는 전차예요. 여러분들이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모든 게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참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탄의 세력은 참된 것 없어요. 이 세상 뭐 화려한 것 같은데 거기 참된 거 없어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얘기해요.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완전히.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갖고 얘기하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번은 죽는 겁니다. 그냥 먹는 순간에 그냥 뭐 농약처럼 죽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떠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 육체는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바로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왜? 생각 속에, 사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육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흙덩어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욕구와 욕망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에 대해서 이 인생 문제가 왔는데, 이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원도 모르면서, 배경도 모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있는 줄 알고요. 결국은 깊이 섬기는 게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너희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왜 그래요? 다른 신은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속는 거예요. 여기 다른 이름이 뭘까요? 뭐 굳이 말 안 해도 종교의 창시자들 전부 다 다른 이름이에요. 거기다가 정말 멍청한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종교 통합을 한다고. 불교의 그리스도는 누구? 미국의 그리스도는 누구? 힌두교의 그리스도는 누구? 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따르는 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완전히 쌍심지를 키고 반대를 했어요. 어찌 그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합니까 하면서 상식에 맞는 소리를 하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께 어필을 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반석이 아니고 그때는 거침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그리스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맞는데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십니다. 이 약속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신 분,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에요. 이 세상에 헛된 속임수. 왜? 철학 사상을 가지고 몇 마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사람을 아주 찡하고 막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이 안 왔는데 연수국 보고 해답을 얻었대. 연수국 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전 세계는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있는 것이니까. 다른 데서 헛된 속임수. 철학이라는 게 있죠. 철학은 밝을 철자죠. 밝은 철, 이제 배우락자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이 밝게 사는 길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빛은 오직 하나님이시여 그 빛이 인간에게서 떠났는데 그 어두움 속에서 무슨 밝은 빛이 있겠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람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화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초등학문을 쫓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내가 선행을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스스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전부 다 그 전에 마더 테레사 얘기가 있었죠. 나 그분이 임종하기 직전에 한 얘기를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옆에서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의 철학 사상입니다. 이거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내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말씀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지몽매한, 절대로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고, 그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와 피를 바를 때, 그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 일회용인 어린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은 영원한 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소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여자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예언된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한 번에 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 죄를 붙잡고 있던 이 마귀의 세력은 한 번에 그냥 나둥그러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의 세력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도 좋고 몰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인도에 의하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와 그 뒤에 얘기가 같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근거가 중요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맞습니까?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다라는 사실을 뭘 가지고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고행을 하고 뭐 해야지. 그게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생만 죽도록 하지. 고생만 죽도록 하고 목욕제기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로 사람을 씻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죄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는데 그 은혜로 열어놓으신 그 절대적인 은혜를 받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3, 4대 저주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의 저주냐? 천대까지 은혜냐? 하나님이 지금 목 놓아 외치고 목 놓아 말씀하시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 어쩌면 인간 세상에서 얘기하는 질투는 그 개념이 좀 부정적인 개념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이제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남편이 쭉 이렇게 남편이 이제 시장길을 가는데 아니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싹 이렇게 해가지고 팔짱 끼고 막 가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질투 나요 안 나요? 와, 참 그림 좋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의 부인이 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남자하고 팔짱 끼고 가보세요. 뭐 감각 없네. 그래도 괜찮은가? 처용의 시 같아. 둘은 내 애인데 둘은 누구 건가 하면서. 그거 대자대비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최고로 행복하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여기 내 앞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제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다가 다른 신을 끼워 놓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 못해요? 이거는 십계명,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주눅이 들어갔건 이거 주눅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쉬우기 이거 생각하기 따라서는 가장 섬기기 쉬운 거고 지키기 쉬운 말씀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잊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왜? 구원의 유일한 길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지금도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시네 아니나 끝까지 사랑하시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유가 뭐냐? 너의 신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데 기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당연하죠. 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다른 신과 싸워야 되는데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언약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쫙 동원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 이 말씀이 어느 정도로 역사하느냐? 나는 혹시 연약해서 이 말씀을 놓칠 수 있지만 그 언약을 그렇게 힘껏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천사 동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천국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과 권세로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세계 시민권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에요. 거기는요, 시민권자가 해를 입었다? 그러면요, 무자비하게 보복합니다. 왜? 보복한다는 얘기보다는 그 원인과 결과를 딱 찾아내 가지고요, 아주 정확하게 해결을 해요. 시민권. 그래갖고 미국 시민권자가 어디 해외에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영사, 총영사, 뭐 대사 이런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렇게 해요. 괜히 우리나라처럼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지고 좀 뭐 이렇게 하고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막 했을 때 왜 잘못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그래갖고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박은수가 아주 처음에는 외교관 된다 그래갖고 외교관의 제일 덕목이 뭐라고? 여태 알고 있네. 자국민 보호지. 아직 꿈은 사라지지 않았네. 자국민 보호하는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민권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국민들을 보호하시고 그 국민들이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상은 처음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누려라. 그래서 어떤 새긴 우상도 위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어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나 개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주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결박하고, 혼돈 속에 있는 영혼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병마를 결박하고, 내세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미 해결받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른 것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그 헛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3, 4대 저주냐, 1000대까지 은혜냐, 이게 질문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 3, 4대 그러면 뭐 대불림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가정에서 제거 어른이 좀 실수를 하면 아들이 영향을 받고 손주가 영향을 받잖아요.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도 망하고 내가 망했으니 자식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겪죠. 고학을 해야 되고 제대로 등록금도 못 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손주가 있으면 손주도 진짜 좋은 것 먹고 잘 자라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3, 4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삐끗거림이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들 세상에 미워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우상 섬기는 자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그 분수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아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그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영원한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이 자손 1000대까지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하셨다, 죽으셨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하고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부활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 알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참 나타나셔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 책망까지 할 정도예요. 아니 세상에 다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아니 그래 당신만 몰라요?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부활 다 아는데 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세의 글로, 선지자의 글로, 시편의 길로 그거를 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들이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주님을 보았어요. 보는 순간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호련히 사라지시게 돼요. 나중에 이제 증인으로 서게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주여, 이번 40일에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며 충만하며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